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아담은 영적으로 죽고 생활의 저주를 받으며 죽음을 향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죽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육간의 병이 들었으며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고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 같은 비극적인 운명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벗어나기 위해 온갖 애를 써보았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 쫓겨난 이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과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지금까지 해볼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하는 노력은 모두 다 해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고 성취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매일 몸부림을 치며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는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도 힘들고 고달프냐 라고 탄식하며 허무해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20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신 이후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죄악을 주님의 것으로 담당하시고 친히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법정의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을 위해서 법정에 나가서 의뢰인 대신 의뢰인을 위해 모든 변호를 하며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리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류가 지은 것이며 아담 이후로 태어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저주와 허물을 없이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세까지 온 인류를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굵은 못에 손과 발이 박힘으로 몸을 찢기심으로 생명이 되는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처참하게 저주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무서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작전이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인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변화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늘 높이 달리셔서 하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미움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식으로 변화시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은 미움과 불안, 초조함과 절망으로 인해 병에 걸렸으며 육체가 병들고 연약해지며 아픔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고생하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통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육체적으로 병들고 늙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를 받고 거듭난 생명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한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저주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세계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어다니며 가난에 찌들려서 근근히 먹고 살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들의 대부분의 큰 문제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머리에 저주의 가시체인 가시관을 쓰게 하심으로 찔리시고 고통스럽게 하셨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손과 발의 저주의 나무 십자가의 굵은 쇠가시인 굵은 못에 찔리게 하심으로 온몸에 흐르는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 저주를 받아 대신 죽으시게 하심으로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역사했던 모든 저주를 청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로 인해 이미 죽은 자였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의 생명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귀와 영화, 공명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육신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 영혼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버림받아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음부를 철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망과 음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삶을 살 자녀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잠시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고 미움으로 죽었으며 질병으로 인해 죽고 저주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멸망받을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전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 귀중한 메시지가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치료받고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혼과 육신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역사하던 사망이 철폐되고 음부와 지옥과는 전혀 상관
상관이 없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필요를 구하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데에는 그 어떠한 차별함도 없으십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 어떤 사람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계급적인 차별도 없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모시며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기를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게 되는 축복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현실이 없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며 냄새로 맡을 수가 없고 맛을 볼 수가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한 것을 현실에서 실제로 있게 하시고 행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이 실제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로 산은 높고 골은 깊으며 그 땅은 건조한 황무지요, 그 땅에 거주하려고 하는 백성을 잡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황무지요, 비도 잘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 않는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지만 우리의 상상과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행하며 나아가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황무지를 변화시켜서 장미꽃같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개간할 수 없는 땅을 개간할 수 있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현실에서는 꿈과 환상으로만 있지 현실에서는 아직 있지 않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있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가데스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10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주 40야를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0주 40야를 가나안 땅 구석구석까지 정탐하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온 보고 내용을 듣기 위해서 전부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10대 2로 판이하게 갈렸습니다. 정탐꾼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10명의 보고는 사실과 전혀 틀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 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보고 내용,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산은 높고 골은 깊으며 대부분이 황무지요 평지는 별로 많지
많지 않아서 들어가도 농사를 지으며 살 수가 없고 성벽은 하늘을 찌르듯하게 높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이 사는 곳이기에 그들에 비교해서 메뚜기 같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전쟁을 하면 패배하며 우리의 처자들과 함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정탐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 모두가 가슴을 치며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다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보고는 그야말로 브리핑 있는 그대로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봐도 하나님을 배제하면 오감을 통해서 인지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보고 들은 있는 그대로만 보고할 때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말한 것은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을 마음에 품고 동일한 것을 보고 듣더라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상상을 하며 보고 들은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환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현실에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꿈꾸고 환상으로 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입술로 시인한 것입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도 다 약속의 말씀을 전제로 꿈꾸며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남편을 향해 꿈을 꿔야 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꿈꾸며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니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분노해서 이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10사람을 불러내라. 10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자 하늘에서 청청병력이 떨어져서 10사람을 모두 다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즉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실 때와 광야에 길이 없는 곳으로 갈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내시고 먹을 곳이 없는 광야에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잇몸 사이에 고기가 끼게 하셨으며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한 민족의 갈증을 채우셨습니다. 40년간 옷이 상하지 않았고 신발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으며 불신하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두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바로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들으며 탄식하고 낙심하며 꿈이 없으므로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는 환상이 없는 그저 죽는 소리만 하는 사람을 그 말한 그대로 죽게 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내일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꾸며 환상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앞을 가로막은 산이 아무리 높고 골이 깊으며 거주하려고 하는 백성을 잡아서
삼키려고 하는 황무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꿈꾸고 상상하는 그 꿈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꿈꾸듯 환상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메뚜기 같은 시각과 입술로 아무런 꿈도 없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결코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 있어봐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쥐고 흔들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게 하는 패역한 짓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죽여버리시고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광야로 회진시키시고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꿈이 없으며 환상으로 상상하지 않았기에 내게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척박한 땅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거리며 남은 생을 살다가 모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며 환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목적도 길도 없는 현실의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모든 날 동안 허덕이다가 소망도 없이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는 땅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부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매일 매순간 꿈꾸며 입술로 선포하기만 하면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 것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씀대로 일하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마다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꿈과 환상이 현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과 귀와 세상 기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을 종과 노예로 삼았던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역행하는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에서는 어느 곳에 가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120문도는 모두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여 세리였으며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입장과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꿈과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300년 이내에 대로마 제국이 거꾸러지게 하셨습니다. 거만했던 로마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게 하시고 핍박하며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받은 꿈과 환상을 가슴에 품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온 천하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으로 충만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전반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꿈과 환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십니다. 창조적인 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하는 꿈을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꿈과 환상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악평하며 말한 10사람의 정탐꾼처럼 내 삶의 현주소가 너무나 척박하다. 내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높고 끝없이 떨어질 것만 같은 골은 깊다. 불확실하며 암담한 내일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대상과 그 일들이 나를 메뚜기처럼 삼킬 것 같다라고 말하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 없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패배자라고 하는 불신앙을 가지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하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의지한 꿈과 환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일하면서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우리가 일하며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형통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성취되는 우리의 내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환상으로 볼 수 있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암담한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꿈을 가지십시오. 환상을 가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받는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는 꿈을 가지십시오. 치료받는 꿈을 가지십시오. 축복받는 꿈을 가지십시오. 천국의 꿈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십시오.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꿈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소망하고 꿈꾸고 환상으로 상상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만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발걸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행하시든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 가뭄이 일어난 곳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는 레인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바라고 부활하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꿈과 환상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창조해 주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현주소에 매 순간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시고 천국잔치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꿈과 환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날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현실의 삶이 젖과 꿀이 되어지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